오늘과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목회자 수련회 답사 일정으로 출타 주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면 긴장이 풀어지기 쉽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끝나면 또한 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있는 힘을 다하여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가장 위험한 순간,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일을 마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일어납니다. 산을 오를 때에도 정상에 거의 다 왔다고 방심하는 그 순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운동 경기를 보면 경기에서 종료 직전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히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했던 그 모든 것을 결국 승리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고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역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 모든 일에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성벽을 완공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것을 들은 이방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에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고 대적들조차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의 완공의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역시 공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안정을 내려놓고 이 성벽 공사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백성에게 그는 부담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힘을 다해 땅을 사지도 않았고 느헤미야의 종들까지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적들의 방해는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공격했고 결국에는 느헤미야의 생명까지 위협하였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의 철저한 헌신으로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애를 쓴 것을 자랑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분명히 우리 역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잘 나가는 것 역시 나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성벽이 완공된 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에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아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 도비아가 암몬 사람에게도 그는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한도 무슬람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스가냐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한 사람으로 성벽 공사에서 동문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무슬람 역시 성벽 공사에서 두 몫을 담당한 제사장입니다. 도비아는 이렇게 유다의 많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사장 그룹과 사위를 맺고 이 밖에 많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영향력을 점차 키워 나갔습니다. 19절에 그들은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고 느헤미야의 말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편지를 보내며 압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 도비아도 힘들었지만 더 나아가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내부의 적이, 공동체의 내부의 적이 느헤미야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도비아와 연결되어 그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비아는 귀족들과 친분을 쌓고 제사장 가문과도 혼인을 통해 느헤미야를 끝까지 압박하며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며 그 느헤미야가 다스리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된 후에도 도비아의 공격이 계속된 것처럼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성도인 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세상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끊임없이 유혹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한 번의 실패나 승리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사람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단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끝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안주하는 순간 오히려 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 역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되어 문짝을 그는 달았습니다. 비로소 완벽한 성벽이 성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작업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 안에 인구가 적어 안전에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3절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보초를 세워 지키게 하고 각 사람은 자기 집 앞을 스스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문짝이 달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안에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는 살기까지 그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방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늘 긴장하며 깨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겠지만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하여서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성벽 안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노고가 있었지만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자신의 치적과 자신의 노고와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